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케냐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말라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본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본에 우리 장기원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기도만 하고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얼굴을 못 보느냐 하면은 교회를 비워놓고 오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 주일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주중에 잠깐 오셨을 때 우리 이렇게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기원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우리 장기원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어디서든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요. 정말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덕수에 와서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장기원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8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떻게 지내냐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 잘 지내고 있다고 쉽게 대답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냥 잘 지내고 있지 않았구나. 이름도 또 본 적도 없었던 저를 위해 노부대 덕서교회 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잘 지내고 있었구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일본에서 만났던 교회 이야기들, 그리고 일본 이야기 여러분과 같이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를 정확하게 소개하면 저는 노부트 덕소교회의 협력 선교사로서 일본 동경에 있는 높은 뜻 오천우미즈 교회의 장기원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개 안에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목사라는 이름과 선교사라는 이 이름이 과연 얼마나 공존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선교사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스스로의 부끄러움이 있고, 동시에 그렇다고 목사라고만 하기엔 제가 서 있는 땅이 선교의 땅이고 그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0.3%밖에 되지 않는 땅에 서 있는데 여기서는 교회를 목회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과 갈등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사라고 말하면 조금 부끄러웠고 목사라고만 소개하면 조금 아쉬웠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이면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싶고 선교사이면서 목사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케냐만 하지 마시고 일본을 위해 꼭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동양인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을 서양인들은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한 번에 구분해요. 저는 일본에 있는 동안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을 한 번에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일본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이라고 한국인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저희 안에는 명확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육의 언어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너 속지 마. 커가면서 애들에게 계속 교육해 준대요.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마. 한국 사회는 예전에 이렇게 교육했다고 해요. 맞고 다니지 마. 일본은 어떻게 교육할까요? 이렇게 교육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마. 이렇게 계속 교육하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일본 사회를 살다 보면 일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잘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늘 조심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일본을 이해하는 진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용하고 조심스럽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하면 이런 답을 하세요. 그 나라가 전쟁 일으켜서 끔찍하게 이런 일들을 일으켰는데 조용하다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본 안에는 침략을 여전히 정당화하는 극우단체나 또는 나라의 명령이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막 올인하는 전체주의가 있어서 그런 전쟁의 영향이 있지만 또 끔찍해지는 나라가 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만 보면 일본 안에도 그 전쟁에 대해 반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전쟁에 대해 미안함을 갖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속에 있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나뉘어 있다고 말하는 게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속 안에 있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그 사람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을 나타내는 의성어가 있어요. 의성어. 그게 어떤 거냐 하면 표준어는 아닌데 소곤소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소곤소곤. 이게 일본을 말해주는 의성어예요. 일본 사람들은 뭘 하나 말해도 소곤소곤 이렇게 말해요. 한국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뭐가 있냐 하면 요즘 한국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국을 나타내는 가장 큰 형용사는 다이나믹이래요. 그러니까 신나게, 힘차게, 재미있게, 이게 한국을 나타내는 건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도 뭘 할 때도 소곤소곤. 이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는 일본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한국식인 마음에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성품과 성향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이해하는 이 소곤소곤이라는 단어, 그 안에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원래 선교 보고를 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대요. 많이 웃게 하거나 많이 울게 하거나. 이 둘 다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다고 말하는데 일본 선교는 소곤소곤 말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교 이야기를 기대하시면 제가 조금 걱정이 되고요. 어마어마한 에피소드를 기대하셔도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밤새 기도하고 눈 떴더니 문 앞에 음식이 와 있고, 밤새 기도하고 눈 떴더니 누가 이렇게 헌금 봉투를 놓고 가고,
막 마약을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막 변하고, 막 학교 안 다니던 아이들이 막 학교 다니려고 케냐에 막 모여들고, 이런 이야기는 일본 선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선교회는 소곤소곤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역 안에도, 그리고 그 땅에도 하나님이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천천히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본 선교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도 어디서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이나믹하게 모든 게 다 변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든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 일본 땅에도, 그리고 일본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한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일본 안에서는 좀 빚진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인 교회다 보니까 한인들이 잘 모여서 때로는 좀 다이나믹하게, 때로는 막 이렇게 정을 나누면서 잘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일본 교회는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일본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것처럼 0.3%의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는 100명 중에 1명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1000명으로 확장해야 3명이 믿는다는 말이고, 그 3명도 심지어는 70대 이상의 어른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쭉 커왔던 일본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진짜 열심히 나왔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일본은 부카츠라는 부서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을 열심히 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활동이 다 주말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근데 아이가 그 활동을 가지 않고 초창기에 교회를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의 학생이 800명인데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딱 1명인 거예요.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만유의 왕이시고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 800명의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하나일까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게 과연 진리일까요? 여러분, 800명의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믿는 게 있는데 그게 진리일까요? 아이에게 참 어려운 질문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인생,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결국 그 아이가 돌아가서 경험해야 하는 땅에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땅에서 믿어야 하는 어려움,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오대시 목사님이 일본에서 유아세를 주셨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믿음 잃지 않고 그렇게 커가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일본에서 많이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참 많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게 뭐가 힘들어? 라고 말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역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과 일본이라는 땅을 잘 이해해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의 어려움 속에 세워진 저희 한인교회 노푸드 오차노미지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는 전초기지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전초기지, 그러니까 제일 앞장서서 세운 기도요, 기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일본에 가서 8년이 됐는데 8년 전에 일본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그래서 일본에 계시는 일본 목사님, 일본 교단의 선교 담당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저희 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좀 해달라.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좀 궁금하다. 일본인들의 마음은 어떨까? 근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 이야기와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한국 사람이고 일본 땅에 살고 있고 한일 관계가 조금 어렵고 여러분들은 일본인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첫 만남에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속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냥 적당히 좋은 말로 대충 애두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강사님으로 불러서 한국 교회에 복음을 잘 전하겠다고 모셨으면 보통 좋은 말을 해주고 가시는 게 그냥 일반적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꼭 해주고 싶었다고.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근데 그분의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를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지 우리 교회가 선교를 얼마만큼 했느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에게 되게 깊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다음에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일본 땅에 있는 한인교회로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나 복음 전했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기쁨 말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데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와 함께 교인들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직접 복음을 들고 나가지는 못해도 일본에 이미 세워놓으신 일본 교회를 살리자. 여러분, 일본 안에 교회가 8,000개가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일본의 복음화율이 0.3%라고 말하잖아요. 교회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통합측 교회가 7,900개 정도 되거든요. 일본 안에 교회가 8,000개가 있어요. 물론 상당수가 목사님이 없는 무목교회여서 그렇지 이미 세워져 있는 일본 교회가 8,000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 이미 세워놓으신 일본 교회가 힘이 없고 무너져 가려고 하고 목사가 없이 교인이 없는 그 교회들을 우리가 살려보자. 우리가 일본 교회를 도와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의 방향을 일본 교회를 돕는 거로 바꾸고 바라보니 도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로 말하면 경기도쯤에 해당하는 일본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7명밖에 안 되시는 거죠.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요. 한국 목사님이 귀화를 하셔서 세우신 교회인데 목사님을 만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으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을에 전도지를 돌리고 싶다고. 내가 몸이 늙고 힘들어서 전도지 돌리러 못 간다고. 목사님, 저희가 돌려드릴게요. 교인들과 함께 3주에 걸쳐서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2번씩 3주에 걸쳐서 전도를 돌려드리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장을 돌리면 한 명이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등록도 아니라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10만 장 돌려드리자. 10만 명이 살진 않아서 제가 3만 장을 돌려드렸어요. 3주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가서 10명의 교인이, 저도 한 구역을 맡아서 포스팅 전도라고 하는데 일본은 여전히 우체통이 많거든요. 집집마다 이렇게 우편함이.
거기다가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한국처럼 대충 꽂으면 안 돼요. 예쁘게 접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차곡차곡 잘 딱 얹어야 되니까 하나하나 얹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쭤봐요. 일본 교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교인들이 없는데 애들이 2명이 나오는데 성경학교를 하고 싶다. 저희가 해드릴게요. 우리도 성경학교 했었으니까 유치부가 있던 초등부가 있던 성경학교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가요. 가서 해드려요. 같이 갔던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20명이나 갔는데 거기 애들 2명밖에 안 나왔어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 거라고. 200명, 20명, 2000명 나올 거면 우리가 왜 갑니까? 2명밖에 안 나오니까 가는 거라고. 겉으로 보기엔 비효율적이고, 겉으로 보기엔 우리 교회 이름도 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엔 우리 교회가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갈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저희는 높은 뜻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 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교회의 이름이 나는 걸 하지 말고 필요한 일을 합시다. 가장 필요한 일을.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애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를 한 번도 못 가봤대요.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1년에 2차례 동경으로 선교사님 가정을 초대해요. 일본의 산속이나 오지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나이가 40세밖에 안 되셨는데 무목교회로 12년 동안 있었던, 우리로 말하면 저기 해남이나 뭐 이런 저 땅 끝에 있는 교인이 딱 한 명인 88세 된 권사님이 딱 한 분 계시는 교회에 본인이 자원해서 부임한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일본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 선교사님이 3년째가 됐을 때 소식을 들었어요. 학교 후배기도 하니까 연락을 드렸죠. 뭘 도와드릴까요? 애들이 도시를 본 적이 없다고 오자마자 바로 가서 동경에 오시라고. 저희 교회가 호텔을 해드리고 일주일 동안 머무시면서 애들 데리고 디즈니랜드 뭐 좋은 데를 다 구경시켜주면서 도와드려요. 선교사 초청, 선교지에 있는 교회지만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쉴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비록 저희가 전도지를 들고 다 나가서 복음전을 하지 못해도 일본에 있는 교회가 살아나도록. 신학교에 찾아갔는데 신학생이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 교회는 신학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도 신학교에 와서 밥을 해주거나 사람들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저희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근데 또 한국은 정이 있으니까 기도한다는 말보단 밥도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음식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 기숙사에 찾아가서 한국 음식회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을 본 적도 없고 당신들이 걸어가는 길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있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 좋은 목회자로 성장해 달라고.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의 방향이고 저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저희가 전초기지로 그 땅에 서 있는 사역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두 번째의 정체성은 정류장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정류장.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년 6개월 정도 동안에 교인의 3분의 1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안 와닿으시지만 순장님의 3분의 1이, 교사의 3분의 1이, 성가대의 3분의 1이 다 교회를 한국으로 귀국하셨다고 하면 와닿으시겠죠. 그 한 분이 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분의 헌신과 교회의 기도와 공동체성을 이루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땐 일본이 더 심하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서 그런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다 전화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당장 돌아오라고. 6주 연속 귀국자가 있는 거예요. 한 4주쯤 되니까 여기서만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좀 그렇지만 저희 교회 교인들도 들으실 테니까. 근데 뭐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전화벨이 울리거나 그럼 이제 떨리는 거예요. 또 들어가시는 건가? 또 귀국하시는 건가?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코로나 전에는 한 400명 가까이 아이들과 나오셨는데 뭔가 힘있게 하려고 할 때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 다음 주에 귀국해요. 저희 다음 달에 떠나요. 그러면 교인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언제 가시려나? 교인들이 새로 오시면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일본에 주재원으로 왔습니다. 3년 뒤에 떠나시겠구나. 2년 뒤에 떠나시겠구나. 마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떠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던 반 아이들이 그분과 함께하던 공동체가 너무 허전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2년의 기간 동안 3분의 1이 쭉쭉쭉 떠나시는 거예요. 솔직히 힘이 들더라고요. 성도님을 열심히 같이 함께 믿음의 길을 가다가 떠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농담도 했어요. 한국에 분교를 세워야 되나? 떠나신 분들만 교회를 세워도 한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겠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교회 학교를 열심히 하는데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다 있어요. 열심히 아이들이 자라나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청년이 되기를 기대하면 한국으로 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을 한국으로 가거나 미국으로 가거나 해요.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 일본 대학을 나오고 일본 사회에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지금 저희 청년부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좀 모여서 한 60명 정도 모이는데 젊은 세대가 그 중에서 저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3-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열심히 키웠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한국으로 귀국해버리는 현실. 어떤 데 포커스를 맞추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류장으로 그 교회를 세워놓았잖아. 그 말씀이 탁 와닿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정류장이시거나 어떤 한 사람이 일본에 잠깐 머물러야 할 때 그의 마음이 온전히 머물도록, 어떤 한 사람에게 일본은 되게 불안과 염려가 많은 나라거든요. 지진도 많고 방사능은 여전하고 태풍도 1년에 막 20-30개씩 지나가는 나라. 근원적으로 불안한 나라에서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의 마음을 두라고 내가 그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을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1년 있다 가면 어떻습니까? 3년 있다 가시면 어때요? 10년 있다 가시면 어때요? 우리 교회 그렇게 세우신 교회인데. 그러니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고 그 모든 사람이 얼마를 머물든 같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거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의 제목이 어디서든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잘 있다가 한국에 가셔서 또 좋은 성도로, 하나님은 여기서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그것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저희의 고백이고 그게 저희 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오늘 같이 함께 나눈 말씀은 이렇게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을 한국의 노 재팬 운동이 많아질 때 제안해 주셨어요.
노재팬 운동이 사회 운동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변해가냐 하면 일본은 복음을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확장돼 가더라고요.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외할머니가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제가 독립운동 집안의 후손인데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만주에서 태어나셨어요. 해방되던 해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1년 태어나시고 1년쯤 되셨을 때 평택에 오셔서 이제 저희 가정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독립운동 때 가지셨던 태극기 그 뒷면에는 군가하고 찬송가가 써 있는 태극기를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같이 가서 그 기증식에 참여했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귀에 모시바 기도를 해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본은 1년에 1cm씩 침몰하고 있다. 사실 아닙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일본에 대한 억울함이 사무치셔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복음도 필요 없다. 그런데 외손자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으니 제가 가끔 이런 고백을 해요. 하늘나라에 가서 외할머니를 만나면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고맙다. 내가 일본에 대한 억울함이 많아서 일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는데 네가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주고 있으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고백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노재팬하거나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어려운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 노재팬처럼 노복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록 우리 안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 나라가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 땅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일본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되고 서로 싸우고 그들이 했던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그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이 변하고 그 나라가 변하고 한국과 일본이 복음 안에서 동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케냐로만 단기 선교 가지 마시고 일본으로도 단기 선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맺으며 일본은 멀지 않아요. 일본은 빨리 가면 1시간 4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하나님은 왜 한국 옆에 일본을 세우셨을까요? 더군다나 일본으로 인해 그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도 한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금 이렇게 같이 가게 하셨을까요? 거기엔 복음을 잘 번성한 우리나라가 우리끼리 그 복음을 갖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일본에 그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탁과 마음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어디서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예배 하나님 잘 믿으신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른 채 신사와 절에 헛된 우상들에 죽어가는 그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세우신 노프트 노차노미즈 교회가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를 잊지 않고 늘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하나님이시니 이 아름다운 땅에 이 덕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본에도 소곤소곤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세우신 노프트 노차노미즈 교회가 전초기지로서 정류장으로서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노프트 덕소교회의 교인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땅을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지키시고 이 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